그렇죠. 이제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시사 하나님 편지시니 아멘. 네. 20절 다 같이 합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또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냐?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 없는 저들을 주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크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줬느냐? 첫째는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죠. 온 천하, 네? 코스모스, 천하가 코스모스예요. 네? 모든 세상, 모든 세계 다니면서 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 고지하라, 알리라, 큰 소리로 선포하라.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 아니 우리나라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 다 예수 다 안 믿은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미국과 영국이 다 예수 믿어서 넘쳐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140년 전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 이런 서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14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140년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140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174개국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2만 2천 명 가까이가 그렇게 지구촌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건 통계인데 공식적인 통계인데 비공식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공식적으로만 2만 2천 명이 가정이 174개국의 복음을 대한민국이 다 예수 안 믿어요. 한 20%나 믿을까요? 그런데도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 그러니까 교회가 적으면 우리가 동네 전도도 좋지만 온 천하 만민 아유 우리 교회나 열심히 전도하지 뭘
다른 데 나가라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면 6장 7절 앞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믿는 자들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유대교에 있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물론 성령 충만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장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 순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목베임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이제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가 되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하려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받으려고 왔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회개하고 그렇죠?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기도하다가 눈이 멀을 정도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면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사울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울이 미쳤나?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이렇게 박해를 받아 피하게 피신을 해줬어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한 번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유대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덕에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남한에는 한 6만 개 교회, 코로나 때문에 한 5만 개라고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통계가. 하여튼 5만 개 이상이 돼요. 대한민국이 어딜 가든지 140년 전에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나라는 5만여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가 있고요. 미션 스쿨이 있고 대학교와 고등학교 전국의 병원들을 선교사님들이 설립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200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거든요. 버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버마는 소승불교의 원산지입니다. 버마는 지금도 89%가 소승불교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 버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 6년 7년 만에 한 사람의 세리 교육밖에 얻지 못해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버마에서 옆에 있는 소수종족 뭐 친족이나 까렌, 까친 이렇게 소수종족이 있거든요. 버마 지금은 이제 미얀마가 돼서 다 같이 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버마 선교로 인해서 미얀마에 여러분 제가 2003년인가요? 그때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크리스찬이 5%였어요. 5%. 5천 명 가운데 그 당시 통계적으로 볼 때 미얀마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5%예요. 동남아에서 5%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저드슨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인 것이에요. 지금은 7%까지 갔다 그래요. 제가 20여 년 전에 미얀마에 있을 때는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50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200가정 된다고 해요. 그때는 교회가 2개,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6개, 7개 있다고 해요. 참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 선교 강국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사명이 있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상한 것들을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못하게 정치가 정신이 없고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22,000명의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에 기도로도 물질로 헌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고맙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오후 예배 때는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20년 동안 선교하신 그런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땅끝이 어디냐? 북한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북한에 참 정말 70년 동안 교회다운 교회 다 숨어서 지하교회밖에 없어요. 그 2천만 명이 넘는 이 북한의 형제들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형제인데. 자,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연금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많은 목사님과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교회를 출발했어도 우리도 선교연금을 가지고 선교를 해요. 그렇죠. 우리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기도로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선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는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할 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땅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사모님을 만나서 제 집사람하고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낮에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군목을 제대하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목동 8단지에서 기쁨의 교회를 설립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지금도 오목교회 벌써 37주년이 됐어요. 목동 평강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또 바꿨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반주했던 자매님이에요. 그때 그 자매가 반주했었는데 어느 날 참 미국에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는 바람에 반주자도 우리 교회에서 반주하다가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모님이 됐는데 벌써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만났는데 이제는 60이 넘어요. 그 사모님이 참 30여 년 만에 처음 봤어요. 처음.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참 정말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야, 3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은혜 받은 거는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지. 지금 텍사스의 어디죠? 이름을 잊어버렸어. 텍사스 어느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긍휼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우리 사모님의 신앙의 특징은 종말 신앙, 종말 신앙.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저생 이렇게 종말 신앙을 이야기 들을 때, 이야, 그때는 우리 평신도 반주자였었는데 이제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다고 그래요. 저기 중구 쪽에 지금 이모님 댁에 있는데 참 세월이 금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해야 구원이 있어요. 안 전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희 뒤에 형제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그 듣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근데 사실 복음 전하는 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돌이 날라올 수도 있고 거부 반응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를 마다치 않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내 주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게 되면 구원이 있음을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그건 무슨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6절 7절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구원하는 역사로 시작했다가 구원으로 끝나요. 결국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런 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을 보고 구걸하고 있는 걸 보고 뭔가 얻을까 쳐다보니까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자마자 일어나 걸어갔어요. 육체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을 전해서 예수를 전할 때 믿게 될 때 구원을 받아.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서 기뻐 뛰며,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누굽니까? 사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걸 보고 회개하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또 누굽니까? 베드로도 고넬료 누구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주님의 인도받아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된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환상을 보여줬어요. 벌레 같은 것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난 유대인으로서 저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3번씩이나 그 벌레 현상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끼리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뜨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누굽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항의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 배가 파도에 쳐가지고 이제 막 물건들을 다 내놓고 이젠 큰일 났다 했는데 주님께서 바울아 안심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육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영육간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의롭다를 받을 수 있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도 참으로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전도와 희생과 순교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됐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근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도 사도행전 10장 48절인가요? 구원 13장인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예정된 자들이 예수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 세 번째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18절 여기 있죠? 믿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무당이 귀신을 쫓는 것처럼 왜 목사들이, 성도들이 귀신을 쫓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당이 귀신 쫓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으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쫓지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어두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라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기도를 말합니다. 왜 방언을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마귀도 방언한다고. 아니, 성경에 마귀 방언이 어디 있어요? 아주 성경에 없는 거는 얼마나 믿는지 몰라. 물론 영의 기도죠. 우리가 이교도들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도를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니까 그거는 불교에서, 아니 불교에서 하는 새벽 기도 우리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마약을 하고, 귀신 들려서 가정이 깨지고, 귀신이 들려서 말이죠, 교통사고도 나고, 귀신이 들려서 불치병도 걸리는 경우,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이다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악한 영으로 인해서 생긴. 그래서 주님 성경에 보면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데 벙어리요, 또 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말,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나가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귀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생기는 병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귀신 들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귀신이 들린 상태는요, 누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원통함만 생겨요. 기쁨이 없어요. 찬송이 되지 않고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상태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하려도 기도 한마디도 못해. 이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사단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며, 또 하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섬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독이 와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시험하면서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어떤 내 몸에 독이 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가 오면요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를 않아. 얹었다가 안 나면 뻘쭘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승리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영적인 분별력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도들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겁이 많았다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겁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핍박하면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이게 성령 충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초대교인들이 탐심을 이겨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라. 그렇죠? 물질밖에 몰라. 탐심으로 가득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네? 사랑의 능력.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베푸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전도하는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는 능력 받고 섬기는 능력. 과거에는 물질에 탐심이 많은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어려울 때 함께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병 고치는 능력.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게 뭐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집사님이거든요. 자, 5절부터 읽읍시다. 빌립보서 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어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밤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걸 따르고 어때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가 있었겠어요.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중풍병자가 막 다 나아요. 걷지 못한 자가 걸어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빌립 집사가 쫓았잖아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부지 중에 무슨 게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가 많이 고침받고 걷지 못하고 걸으니 기쁨이 주기 교회는 이런 기쁨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우리 과거에 충영교회에 계셨던 누굽니까? 현신의 권사님인가요? 현신의 권사님은요,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그분이 신유 역사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뭐 아픈 부위에 이렇게 밀가루를 떡을 붙인대요. 이게 뭐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도 병든 사람 병이 떠나요. 그렇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영원토록 동행하시다. 아니 손수건만 가져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과거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도 견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뭐 밀가루 떡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해요. 저는 잘 본 적도 없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 사도 바울이 저렇게 희한한 능력을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구나. 네? 성령이면 권능을 받는구나.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왜 나에게는 안 따릅니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또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증 나으리라.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도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예전에 제가 목동 기쁨명에서 목회할 때 김태욱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누구냐면요. 장경두 목사님 밑에서 장로님이던 그 성도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아세아 연합신학 치유성교학교 대학원을 다녔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대원 자매 하나가 서울대병원 간호사인데 나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김태욱 장로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면서 아니 무슨 장로님이 부흥회를 하시냐고 하도 그냥 간절히 한 번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성가대원 이야기를 듣고 김태욱 장로님을 제가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김태욱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시죠. 그러면서도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신의 역사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김종표 장로님 그 아버님께서 백내장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그 아버지를 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때 김태욱 장로님 모시고 신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장로님이 기도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네? 제사 지냈던 집이 추도 예배가 되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5천 명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느니라 라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천 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때문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말이죠. 방언 은사들이 많았고 막 통역을 하고 막 진동의 역사가 있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우리나라가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 기도원 집회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했던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운됐다가 다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운동도 벌려야 되고 부흥 운동도 해야 되고 말이죠. 성령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 전사님의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통성기도 방언기도 받고 위장병 고침받은 다음부터 저도 헌신하게 되었고 능력 있는 전도사가 되었고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부활의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믿게 된다. 또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세 가지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선교금도 하고 선교지도 가서 우리 권사님처럼 1년 동안 단기 선교도 중국에 갔다 오셔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권사님 1년 동안 갔다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해야 돼요. 온 천하 만민에게. 또 복음 전할 때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성 5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507장입니다.